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잠은 잘 주무셨어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에게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그렇게 물었더니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죽을 때까지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전부 다 눈치는 있으셔가지고 죽을 때까지 사시되 장수도 하시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족장들도 마침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 가운데 가장 장수한 사람을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이럴 때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야곱은 147세, 그리고 요셉은 가장 짧은 110세를 살았는데 누가 남았어요? 2대 족장 이삭은 180세를 살았기 때문에 그가 족장들 가운데 최장수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밖에도 가장 긴 세월을 살았지만 성경에 그에 대한 기록은 가장 짧은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창세기 전체가 50장 가운데 아브라함의 기록은 약 12장 정도가 할애되어져 있고 야곱과 요셉도 그와 비슷한 분량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정작 가장 긴 인생을 살았던 이삭에 대한 삶은 창세기 몇 장에 이리저리 언급되어지기는 하지만 온전히 전장을 기록한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창세기 26장 뿐이었다, 이렇게 해도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뭐 기록할 내용이 별로 없었겠죠? 그런가요? 우선 우리가 이삭의 생애를 창세기 성경에서 대해보면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삶이 좀 단순하고 크게 일상성을 벗어나지 않는 평범한 삶을 살았던 거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족장들은 그의 생애에 한 획을 긋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유명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보로 결단하는 삶을 살아왔고요. 또 여러분 누굽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 정말 그런 말 한마디 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여러분 야곱이 저 이집트에 가서 파라오 왕을 만났는데 그때 파라오가 야곱에게 당신 나이가 얼마냐 이랬더니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 나이가 130세밖에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말했죠. 뭐라고요?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진짜 여러분 야곱의 생애는 험악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대하 드라마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정말 파란 곡절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나름대로 족장들은 한 획을 긋는 그런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해서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삶은 어땠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결단도 보여주지 않았고 야곱이나 요셉 같은 그런 파란 곡절 많은 삶의 여정도 그의 생애 속에는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글들을 주의 있게 읽어보면 이런 이삭의
삶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게 돼요. WBC라고 세계적인 창세기 주석인데 고든 웬함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자신의 권리를 가진 사람은 이삭인데 그는 아버지나 그의 아들보다는 어떤 모습으로요? 추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럴 사람들에 비해서 좀 괴롭힘을 당하는 다소 소심한 인물로 좀 묘사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무력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은 인간적인 판단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 뭐 그리 뛰어나는 모습도 아니고 그리 중요할 것 같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는 존재가 누구였느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고든 웬함은 이삭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류족장. 이야, 진짜. 따라서 이삭을 족장 가운데 이류로, 여러분 인류가 있고 이류가 있습니까? 이류로 쉽게 간주한다 하더라도 그에게 주어진 약속들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어느 약속도 무색하게 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평범하고 단순하고 일상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류 족장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가 받은 언약의 역사는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그렇게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성경에서 이삭이 보이는 이류 족장 같은 그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창세기 26장 전반부에 그 내용이 사실 나타나 있어요.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랄이라는 지역에 거주했는데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뭐라고요? 누이다, 이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왜? 리브가는 매우 베리 뷰티풀, 매우 아름다운 미녀였는데 그곳 백성들이 저렇게 미녀하고 살면 죽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저 내 누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26장 앞부분에 나와요. 창세기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우리는 요즘 전문 용어가 있어요. 데자뷰 또는 뭐 기시감, 판박이, 부전자전, 이전에 뭔가 한번 본 듯한 느낌이 여기 나타나요. 창세기 20장에 가면 누가요? 아브라함 아버지 때 역시 그랄의 아비멜렉의 삶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죽을까 봐 자기 아내 사례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이다. 여러분, 족보를 이러이러 따져보면 정말 넓은 의미에서 사라는 아브라함의 누이이기도 해요, 사실상. 그렇지만 이삭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 팔레스타인에서 왔는데, 아니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이삭이 여러분 리브가를 여러분 그렇게 똑같은 이유로 속이고 있겠습니까? 당시에는요, 여러분 정말 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는 일이 고대 사회 속에는요 상당히 비일비재했대요. 여러분들 미인하고 사시는 분들 긴장하십시오. 고대에 미인하고 살면 죽을 확률이 어디 기록에는 없는데 추정해 보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몇 배 더 높지 않을까. 왜? 그 미인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그 남편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용감한 사람이 뭐죠? 미인을 얻는다 말이 있는데, 여러분 미인하고 사는 사람은요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미인하고 사시는 분, 여러분 좋은 세상 만났다고 다음 주일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딱 두려움에 붙들린 거야. 두려움에 붙들리면 믿음이 저 쪽문을 열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믿음이 도망가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를 포로하면 우리의 믿음도 완전히 그냥 얼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에게 약속을 보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26장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하고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언약의 계승자라고 해도, 언약의 계승자도 두려움에 붙들리면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자리까지 들어가요. 우리 고인이 되신 심재녀 권사님 오늘 유족들 데려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그분이 마지막 붙들었던 말씀이 시편 34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래서 무덤에 만약에 성구를 적는다면 그 모든 두려움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셨도다는 이 구절을 적어달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저는 입관 예배 때 그 구절을 본문으로 삼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죽음 앞에서 모든 인생은 철학자가 되고, 죽음 앞에서 시인이 되고, 릴케나 하이데거나 니체나 모든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세요. 다 어디에 직면해 있는가 하면 죽음 앞에 직면해서 철학자가 되고 시인이 되고 존재의 철학이 되고 다 글을 나오는 거예요. 죽음은 무서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에 붙들리니까 여러분, 정말 언약의 계승자도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책망받아요. 나중에 아비멜렉이 2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에게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말이야.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 가운데 입혔다. 야, 하나님 모르는 이방왕 아비멜렉이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에게 가서 책망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비겁하게 행했어? 왜 우리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죄 짓도록 만들었느냐 말이야. 야, 진짜 부끄럽잖아요. 이삭의 족장의 이류성을 언뜻 보여주는, 믿음도 온전히 이탈돼 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계속해서 번성하고 계속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복을 받느냐 하면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삭에 의해서, 창세기의 이삭의 생애 속에서만 드디어 뭐가 나타났느냐, 복의 신학이 정립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 형태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약속 형태의 복이 이삭 때에 와가지고는 현실화되어지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복을 주셨는가? 한 구절만 여러분 본문에서 선택하라면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뭐죠? 장대하고 또 뭐지요? 왕성하고 그리고 뭐요? 거부가 되었다. 우리가 말로는, 여러분 히브리 이 말로는 다 다르지만 히브리어는 세 단어가 똑같아요. 가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를 여러분 좀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 사람이 크게 되고 가돌, 그리고 매우 커질 것인데 가돌, 커질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커진다. 가돌. 이거 누구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의 족장 아브라함에게 그를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할 때 그 크다는 말씀이 가돌인데, 그 가돌의 역사가 영육간에 지금 누구에게 현실화되고 있는가 하면 이삭 때에 와가지고 가돌의 역사가 너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정도의 역사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류 족장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단 말인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좀 바꾸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삭의 존재의 의의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 때에 와서 이삭의 하나님의 언약 역사에 이삭의 그 인생의 의의가 뭐냐? 이삭의 인생의 의의는 어디에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가 주일날 이 강단에 서면 목사님 앞에 서면 막 줄줄줄줄줄 나오네, 이 카드라니까. 어떤 권사님이 이 카드라고 저를 칭찬하면서 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는데 저를 보고 이래요. 아이고, 목사님 수고 많습니다. 참 잘하는 기라, 잘하는 기라. 왜? 강단에 올라가면 나온대, 줄줄.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이래. 약 먹었는 것 같아, 이 카드라니까. 뭔 약을 먹었냐 이 말이에요. 마약을 먹었다 하는, 마약이란 말은 안 썼지만 약 먹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약을 먹기는 먹었다, 하도 피곤해가지고 타이레놀 하나를 먹었다, 왜 할래? 그 말은 안 했어. 줄줄줄 나오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하고 성경에 보는 눈이 다 한계가 있어요. 성경을, 이 말씀을 읽어봐도 야, 왜 그 이류 족장에게 말이야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은혜를 주셨는가? 정말 아브라함과 다른 그런 이삭의 그 족장으로서의 그의 인생의 의의가 뭔가? 언약 역사에서 이삭의 생애의 의의가 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자료 찾아본들 뭐 시원한 구석이부터 다 있습니까? 그럴 때는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6장에서 언뜻 이삭에 대한 기록이 35장이고 35장에서 이삭이 죽어 생애를 마치는 지역까지 한 두세 차례 이 성경의 말씀을 반복해서 이 본문을 쭉 읽어보는 가운데 저에게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족장 이삭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의 생애의 의의가 무엇일까? 아브라함과 그 이후에 나오는 야곱이나 요셉과의 그 삶의 역정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 다른 족장들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다이나믹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이삭의 사명은 이류 족장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매우 소극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은 전혀 의의가 달라요. 아브라함 때 의의가 다르고 이삭 때 의의가 다르고 야곱 때 의의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삭에게 주어진 그의 생애의 의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사랑하는 아들에서도 있지만 특별히 야곱이 한 민족을 이루는, 다시 말하면 12지파를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의 생전에, 그가 죽기 전에 그의 밑에 12지파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역사가 태어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족장으로서의 삶의 의의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는 듯한 표정인데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이삭은 특별한 게 없어. 이삭의 생애의 역사는 뭐냐? 그가 태어나서 그의 생애 속에, 그의 죽기 전에 그 밑에 12방백을 이루고 12지파를 이루고 한 국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죽기 전에 바라보는 게 이삭의 언약 족장으로서의 본분이다.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에서 드디어 이삭이 죽은 것이 기록되는데 27절과 29절에 이렇게 됩니다. 야곱이 기랏 아르바 마므레로 가서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습니다.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인데 이삭이 180세라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열조에게 돌아갔는데 이제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 아닙니까? 그 아버지 이삭을 장사 지내는 내용이 35장 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죽기 전에 뭘 목도했는가? 그것은 바로 야곱이 12지파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토대를 마련한 것.
이게 여러분 이삭의 족장의 사명이에요. 35장 23절 말씀 보세요. 12아들들의 이름을 딱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12아들들이 딱 그 가문에 태어나는 것을 본 거야. 여러분 야곱의 아들은 12명이다 12명이다 12명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레아의 아들들 장자 루벤 시몬, 레위와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 베냐민, 여종 비라에게서 단과 납달리, 실바에게서 갓과 아셀인데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이었는가? 12명이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생전에 그 내용을 똑똑하게 바라보고 죽었다는 거야. 그 내용 말고 35장까지 26장부터 특별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삭은 야곱이 12아들들을 이루는 거 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삭은 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도 그에게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하도록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직 야곱이 장성해서 각각 한 민족을 이루는 자손들의 번창을 지켜본 것이 이삭의 생애의 전부였고, 그것이 이삭에게 주어진 어쩌면 족장으로서의 유일 사명이었다. 이런 질문이 올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요,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시집가가 장가가가지고 애들 놓다 보이 12명 낳았네. 그거 뭐 그리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영역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첫째는 이렇게 말씀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은 언약 성취를 위해서 뭐 했어요? 인내하는 사람이었어요. 인내의 사람이었어요. 그 인내가 뭐로 드러났는가 하면 기도로 나타났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에 이루어지는 것을 인내하면서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한 민족의 족장이 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인생의 본분으로 다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그 이상의 다른 일을 요구하신 바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소극적입니다. 평범합니다. 여러분 단순합니다.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직장생활하고 한 가정을 이루는 일상성에서 크게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삭은. 그러나 여러분 이삭의 생애를 들어가 보면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말씀으로 가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은 몇 세에?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이삭이 그의 아내가 뭐하지 못함으로. 왜 창세기 성경에는 임신하지 못하는 게 그렇게 많은가 몰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40에 결혼을 했는데 이삭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간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40에 결혼한 이삭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가 정말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드디어 얻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인 거 아시죠? 몇 살입니까? 60세.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몇 절입니까? 26절 말씀. 25장. 그들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이삭은 결혼 후에 20년 동안 아들이 없었고 아내를 위한 기도는 자그마치 20년 동안 드려졌습니다. 이삭은 외아들이었고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아들이 없었습니다. 큰 시련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시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과 26장은 서로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25장 1절이야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 거두라의 그 출생 역사를 얘기하는데 벌써 6형제를 낳았고 그 6형제 가운데 손자와 정손자까지 태어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25장 12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있잖아요. 이스마엘의 역사를 있는데, 여러분 이스마엘은 벌써 몇 형제를 두었는가 하면 12형제를 두고 그 12형제가 12방백 12리드가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할 정도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여러분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정손자 맞고 손자까지 보고 이미 12방백을 이루는데, 정작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 가운데는 씨 하나 없는 20년 동안 아무것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 이게 25장과 26장에 지금 아주 대조적으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큰 시련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삭의 삶에 꼭 맞는 성경의 한 구절을 선택하라면 저는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같이 시작. 너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데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인내입니다. 신앙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믿음의 딸이요, 인내는 믿음의 아들입니다. 인내는 믿음의 자손입니다. 단지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역사가 발현되면 뭐로 나타나느냐? 그것이 인내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내해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뭐가 요구되는가? 인내가 요구되는 삶입니다. 인내야말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 여러분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는 여러분 인간의 기질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쏟아내고, 그렇지 않으면 다 실수하고, 마지막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실수하고, 우리의 언어로 죄짓고 우리의 행동으로 죄짓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다 마지막에 엎어버리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에게 성취될 것이다.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달서교회 성도들 인내하십시오. 어떤 종류의 케이스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아도 한 번 심호흡을 하시고, 한 번 더 엎드리시고, 한 번 더 기도해 보시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한 번 더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의 특성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요, 그저 성도들의 기도의 특성은요, 한번 받아하십시다. 소원성취가 아니고 언약의 성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본질은 내 뜻을 이루는 나의 소원 성취가 기독교의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지금 우리의 생애 속에서 드리는 크고 작은 수많은 종류의 기도들은 골이 어디 있는가 하면, 내 뜻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길고 짧은 내 생애 속에 내가 살아보지도 못한 나의 미래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저 절간에서 드리는 기도와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이 20년 동안 엎드려 기도한 것은 단지 하나님 아버지 이 자식 하나 없으니까 자식 새끼 하나 주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엎드린 그의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언약 성취의 기도를 엎드려서 20년 동안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믿음이 자리하고, 여기에 성도의 기도가 자리하고, 여기에 성도의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좀 비교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어디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몇 년 기다렸습니까? 아브라함이 몇 년 기다렸어요? 약속의 자식을 줄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죽게 하나님이 계속 약속했는데 그 약속 몇 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은요 10년 딱 기다렸어요. 10년 기다리고요 꼬꾸라졌어요. 10년 기다리고 환경에 굴복했어요. 10년 기다리고 인본주의에 굴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리 약속해도 헛방이구나. 그러니까 옆에 사라가 부축해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치아 뿌리고 그만 철을 그냥 데리고 가가지고 첩을 데리고 가서 애를 낳아라. 그래서 그게 뭐냐면 자가 생산, 자가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이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역사는 사실은 철천지 뿌리 깊은 역사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지만 그것은 믿음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자가 발전입니다. 자가 양식입니다. 자가 생산입니다. 생명의 씨, 언약의 씨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은 10년 기다리고 꼬꾸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 보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두 번 다시 범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지만 40에 결혼해서 60이 되도록 주변의 모든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정손잡고 손자가 막 일어나고 있는 마당에 하나님 있나고 모든 사람이 비오는 듯한 소리가 들려올 그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이삭이었습니다. 누가 이삭을 일컬어서 여러분 이류 족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대단히 소극적이고 평범하고 때로는 일상성을 벗어나지 않는 어쩌면 별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어쩌면 그는 아브라함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꼭 어디에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떠나야 되고 다 어디 신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뭔 난리를 떨고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가정을 이루고 직장생활하고 평범하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놓는 그런 일상성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위대한 믿음의 족장의 언약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과도 비교할 수 없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는 평생 동안 팔레스타인을 떠난 모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뼈를 깎는 언약 성취를 위해서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중심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 한 가지 더 정리하는 것은 여러분 이삭이 그것이 가능했던 근거는 뭐냐? 함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그 일이 가능하게 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삭의 삶에 드러나는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함께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3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함께 하겠다. 24절에도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나중에 이거 누가 인정해요? 이방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와서 인정해요.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28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의 맹주가 누구였습니까? 아비멜렉이 팔레스타인의 실질적인 리더였고 맹주였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그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의 그 모든 그 주도권을 이제 누구에게 넘기셨냐 하면 평범한 삶을 살았던 이삭에게 영적인 물적인 주도권을 하나님이 넘기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다른데 전혀 이유가 없어요.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 이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을 아비멜렉이 깨닫고,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우리하고 잘 지내보지. 그래서 전에는 이삭이 아비멜렉의 우산 속에 있었다면, 이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여러분, 아비멜렉이 누구의 우산 속으로 들어가느냐? 이삭의 우산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영적 육적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그 팔레스타인의 믿음으로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계승자가 걸어가는 길에도요, 뭐가 있는가 하면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흉년이 있었고 이삭도 흉년이 있습니다. 사라도 리버가도 이방 왕에게 빼앗길 만한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가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조상 때의 우물을 막고 파놓은 우물들을 다 와서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삭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샘 근원을 주신 거예요. 샘 근원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물의 근원은, 인생의 원천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생애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원천의 복을 주시는데, 족장들에게 하나님이 원천의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샘의 근원이시고, 그 샘의 뿌리를 받고 있는 한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엘렌 로스는 창조와 축복이라는 그의 명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길죠?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반대가 찾아와도 축복은 무럭무럭 자랄 것이다. 아멘. 옆에 보면 한 번 더 얘기해 보세요. 한번 꼭 이거 얘기해 보세요. 당신의, 옆에 사람 보고 한번 해봐요. 당신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 아멘. 멋있는 말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물을 차지하려고 애쓸수록 이삭의 종들은 더 많은 물을 찾아내고, 이 사람들 그리고 다른 시대의 사람들은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손이 누구하고 함께하고 있다? 이삭에게 함께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뭐냐? 이삭한테 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우리 좀 잘 봐도 그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그래서 전에는 이삭이 그에게 빌붙어 살았다면, 아니야, 이제는 팔레스타인의 맹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빌붙어 살 수밖에 없는, 삶의 영적 주도권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평범한 삶의 가정 속에서도 그의 언약을 이루어 가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평범하고 어쩌면 이류 족장처럼 보였던 사람 아닙니까? 때로는 우유부단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언약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인내로 나타났습니다. 기도로 증명되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뢰에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내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빼앗겨도 끝까지 믿음의 성품을 잃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신앙의 성품을 여러분의 생애 끝까지 잃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의 역사는 뭐로 나타나냐? 믿음의 인내로 나타나며 신앙의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 수십 년 믿어도 그의 신앙의 모습은 믿음의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인내로 나타납니다. 그게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비일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성깔대로 다 안 부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약속의 독자 이삭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참 독자이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그는 젊을 때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에 올랐습니다. 그 모리아산은 뭐를 전주고 있는가 하면 저 그리스도께서 서신 골고다와 시온의 산을 딱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때 왜 살았습니까?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는 메시아 때문에 이삭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독자이신 하나님의 참 언약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그 위대한 믿음의 모델을 하나님은 창세기의 평범한 일상성을 벗어나지 않는 그 족장 이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깊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는 팔레스타인을 이삭은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고 뭐 대단히 야단스러운 일을 한 적 한 번도 없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팔레스타인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꿋꿋하게 그 지역의 삶을 살아오셨지만, 여러분, 이삭은 12지파를 이루고 하나님의 아들 참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몸된 교회 에클레시아, 그분의 거룩한 우주적인 교회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참 아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 성취를 위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내며 믿음은 성품이며 믿음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의 믿음이 이곳에 자리 잡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려고